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의 길을 사는 삶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내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지금도 죽어가고 있음을, 앞으로도 죽어갈 것임을 기억하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살아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아주 치열한 싸움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를 용사라 부르시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게 하심으로써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더 선명해지고 소망을 가지며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철저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대로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다시 사신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죽어지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주 단순하면서 분명합니다. 죽고 부활, 십자가의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삶에 대해서 말하고 알긴 하지만 실제로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매주 설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하는 것과 십자가를 말하는 것과 십자가를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라면 그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인 줄 압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삶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철저히 내가 죽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옛사람인 나는 뒤로 후퇴하지만 새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날마다 그분으로 강건한 삶을 살고 있냐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십자가를 더욱 분명히 증거하지만 구약에서는 그 십자가를 그림자와 같이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를 분명히 계시되어진 대로 말하는 신약 성경이 분명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감추어져 있고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구약의 한 사람을 통한 이야기가, 십자가의 내용이 더욱더 우리에게 죽고 부활의 그 내용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어떤 시를 한 편을 읽게 됐는데, 시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운유법도 들어가 있고요, 비유법도 들어가 있어요. 아주 짧아요. 그런데 때로는 자세하게 써놓은 어떤 법조문보다, 어떤 내용의 법조문보다 그 시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더 읽는 이로 하여금 깊이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런 것과 같이 우리 구약에, 특히 오늘 볼 사사기에 이 기드온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가 분명히 드러나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이끄시겠다라는 아주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한 구절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는 부끄러운 자였어요. 용사가 아닌 부끄러운 자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볼 수도 없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그런 삶을 살았죠. 우리 또한 그 아담의 성품을, 아담의 인격을, 아담의 본질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자들이었어요.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속해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주변국 미디안에게, 강대국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나와 있죠. 미디안 사람들이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작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갈취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골에 숨어 사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말이 그렇지 얼마나 치욕스러운 삶이었을까요? 누구는 자녀의 아버지였고, 누구는 어머니였고, 누구는 이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도망자의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 우리 또한 죄 앞에서는 부끄러운 자이고 도망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각자 다른 어떤 무언가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자임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이제 한 사람으로 이 성경의 포커스가 맞춰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기드온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요. 이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결국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기드온과 같은 자였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과거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포도주 틀의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이 숨을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웅덩이 밑에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어떤 구덩이와 같은 모습을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먹고 살 바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기드온은 미디안을 피해 숨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연명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즉 그 죄가 기드온의 죄였고, 기드온은 이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을 안 그런 자였어요. 그는 용사라고 불리기는커녕 두려움에 숨어 지내는 그런 연약한 자였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투영하시는 것. 너희도 기드온과 같다. 부끄러워.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깊이 바라보시고 찾아오세요. 오히려 부끄러움 없이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의로 내가 싸우고 쟁취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미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의 결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런 자임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천사를 통하여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바라볼 때는 루저예요. 연약한 자예요. 비겁하고 겁쟁이에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자, 쓸모없는 자, 빈 그릇과 같은 그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분을 계시하십니다. 너는 나 없으면, 나의 계시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다.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다. 하지만 그런 너임을 네가 분명히 알 때 내가 너에게로 와 너에게 참 의미가 되겠다. 참 진리가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되었고 그 계시됨을 통하여 그는 더 이상 겁쟁이,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큰 용사로 부름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냥 용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어요. 죄인이었던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죄인이었던 마태를 부르셨어요. 죄인이었던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들은 모두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기드온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죄 앞에서 부끄러운 자였고 죄인이었고 연약한 자인 우리가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의사는 병자에게 필요한 것인 것 같이 우리 십자가도 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지 정말 제가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지 하나님이 매 순간 밝히 보여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서 낙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함께 예수가 함께 이미 죽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더 분명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그 사실이 얼마나 나에게 큰 권능으로 다가오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한번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죄를 위해 예수께서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과거에 알고 그 사실을 경험하고 그 사실이 내 것이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놀라워하며 매 순간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는 그 일들이 매일 매 순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말 한국의 삼성교회, 미국의 나성교회 침례식을 거행하는 영상을 보았어요. 참 그 침례식을 생각할 때 보면 누군가는 어떤 법적으로 어떤 정해진 룰 안에서 난 한번 침례 받았으니까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저 또 받기 원해요. 저 또 침례 받아야 될 자예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자들을 보면서, 아, 맞다. 저 침례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지. 내가 과거에 한번 물속에 들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수장되었고 물속에서 나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지 라는 의미를 한 번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의미가 되새김질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도 철저하게 예수 없으면, 그분의 십자가의 사실이 아니면 나는 그냥 무가치함입니다. 나로서는 참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주님. 그 고백이 날마다 세워져야 되고, 나는 날마다 그래서 죽어요. 주님과 함께 수장, 침례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물속으로 나와 다시 사는 그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매번 있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있길 소망합니다. 라는 그 소망을 우리는 날마다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기드온의 이 소명받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주신 칭호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큰 용사 주영아, 큰 용사 아무개야. 우리는 주 앞에서 정말 날마다 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이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죽고 부활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싸움 싸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신대.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로서 그 싸움을 이미 싸우셨고 우리와 함께 싸워 나아가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명한 기드온의 소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소명을 받은 후에 죽고 부활의 삶을 이제 시작한 후에 분명히 수반되어야 될 두 번째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죄로 말미암아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썩은 동아줄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무너뜨리고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 아무도 모를, 남 모를 아주 연약한 부분 하나가 있어요.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6장 25에서 26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소명을 받고요, 바로 미디안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는 일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싸움은
저 거대한 미디안과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진짜 우리의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적, 바로 죄와 사망, 그것이 이미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그것을 짓밟는 것,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싸움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군대가 약해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고 군대였어요. 뭐가 두려워요? 근데 그들이 미디안에게 지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 안에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세상신, 나의 옛 자아를 붙들어 놓고 그것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빛으로 계시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시게 하는 큰 용사라고 주님께서 일컬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옛 자아의 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장 끊어내고 우리는 그것을 당장 무너뜨리고 불살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한 명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무너뜨리고 잘라내고 불사르지 않는다면 자꾸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이것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꿈틀꿈틀 내 안에서 자꾸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옛사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많습니까? 속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용하시기 전에 미디안과의 철저한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또 분명히 그의 연약한 믿음을 통하여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6장 36절 40절에 두려웠기 때문이죠. 두려워서 하나님께 계속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 내가 큰 용사라는, 내가 미디안을 이겨 그들을 통하여 승리를 얻어내기 위한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의 두려움과 그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거기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의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모두 너무 잘 알고 있는 양털을 통하여 두 번에 거쳐서 요구하죠. 양털에 이슬에 맺히게 하거나 아니면 양털 바닥에 이슬에 맺히게 하는 그 부탁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구함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큰 용사라는 사실도 깨닫고 우리 안에 쓴 뿌리, 우리 안에 정말 죽어져야 될 우상도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분명한 표적, 징표를 보여주세요. 허락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분명한 표적이 있습니까? 있죠.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표적과 증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2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용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가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휩싸여 사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용사라고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그보다 분명한 표적이 나에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고 때론 넘어지고 때론 고꾸라질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말씀뿐이에요. 그거 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날 이렇게 약속하셨지. 제가 이 멕시코에 와서 지내다 보니까 미국하고 또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좀 가까이 보게 되고 알게 되더라고요. 한국에 있었을 때도 알았지만 더 여기에 있으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미국에는 복음적인 제도가 하나가 있어요. 한국은 아닌데요. 미국은 남녀가 결혼하면 여자가 이제 남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을 지우고 남편의 성을 따라 살아요. 남편이 임씨면요. 내가 이씨였는데 임씨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김씨였는데요. 임씨로 이름을 바꿔요. 내가 박씨였는데요. 임씨로 이름을 바꿔요. 난 이제 남편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죠. 나의 성은 지워지고 나의 어떠함은 부정되고 남편에게 속한 자로서 누구누구의 아내 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신부된 자로서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분명히 속하여졌어요. 우리는 그분과 언약을 맺었고요. 그분 앞에 속한 그런 신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서 내가 남편에게 속한 신부와 같지 않고 불륜을 저지르고 집 밖에서 딴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분명하게 정해진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에 붙여진 그분에게 속한 그런 자, 그런 신부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분명한 표징이, 법이 남아있어요. 그 효력은 여전해요. 그렇기에 우리는 혹여나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 한들 다시 그 말씀으로, 약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하여 분명한 소명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처리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셨고요. 그리고 분명한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철저한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이 전쟁을 하는데 혼자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수많은 병사를 붙여주시는데 처음에는 32,000명의 병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라고 하세요. 참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저 강력한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32,000명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싸움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싸움을 싸우시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싸우게 되면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한 사사기 7장 2절 초반부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치게 하기 위하여 10,000명으로 추리시고요. 그리고 물을 마시는 모습을 통하여 결국은 몇 명으로요? 300명으로 추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많으면 너희가 스스로 승리했다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이 싸움 싸웠다고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온전히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내가 영광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추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의 삶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삶, 우리가 그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드러내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분별해야 될 때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다른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준. 무엇이죠? 바로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영광받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받으시는 삶, 그 십자가의 삶,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죽음과 부활의 삶,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혹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길을 잘 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근데 그 삶을 보니까 그 사람이 높아져요. 그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그 사람을 추종해요. 그 사람을 따라요. 그럼 우리는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내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모습이 보여질 때 부끄러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아지지 않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요.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형제 자매를 세워요. 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없어요. 정말 그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의 길을 사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고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가족이, 친구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는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고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해요. 끝까지 그 길을 가고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타고 있던 그 작은 나귀인가요? 그 나귀, 정말 그 나귀가 그 예수님을 태우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이여 외치고 찬양했어요. 나귀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그분 한 분만을 얻고 그 길을 묵묵히 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 나귀도 함께 그 자리에 참여했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등에 업지 않고 내가 아주 멋진 종마로서 말로써 내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웃길까요? 의시되고 뻗대는 모습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작고 비천한 나귀로서 그분 한 분만을 태우고 갈 때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주님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추려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이제 미디안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싸우게 하시는 모습이요,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고 싸우게 하시지 않고요, 무장도 하지 않은 채 한 손에는 횃불, 항아리, 한 손에는 나팔을 불고 그 싸움에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미디안 백성들을, 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나팔과 이 횃불과 이 항아리로서 그들을 혼란케 해서 그들 스스로를 죽이며 이기게 하려고 하는 그 전략이 아니라, 이 무기에는 아주 깊은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고 부활을 이 무기로서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무기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숨겨 놓으셨어요. 우리의 전쟁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미디안 백성들이 자고 있고 쉬고 있고, 그 늦은 저녁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들 주위로 둘러싸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항아리를 깨부셔요. 그 항아리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횃불이 들어있었죠.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항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뜻해요.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세요. 흙그릇이라고 해요. 질그릇은 아주 약해요.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깨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질그릇으로만 그냥 있기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 그릇을 만드셨을 때 이 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그릇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그릇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정말 중요한 것, 너무나 중요한 것, 그분의 아들, 그분 자신,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 것이 이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분명하게 드러나려면 이 질그릇이 깨어져야지만 그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삶은 우리라는 질그릇이 날마다 깨져서 그 안에 있는 횃불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횃불은 있는데 질그릇이 그 횃불을 감싸고 있고 그 빛은 조금이라도 새어나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주신 그 보배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빛이 드러나기 위하여 나라는 항아리가, 나라는 질그릇이 깨져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게 사단 마귀를 짓밟는 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아리가 깨어지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 주셨어요. 누군가에게는 병마로, 누군가에는 참 어려운 관계로, 그런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나라는 그릇이 깨지고 깨지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항아리가 깨지고 빛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계시하셨어요. 항아리가 깨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 내 옛사람이 부인된다라는 것, 내가 없어진다라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뜻이 죽어지고 없어지고 부인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요. 그 일을 예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따라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라고요? 날마다 내가 죽는 것,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것, 날마다 나라는 항아리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 그 안에 횃불 대신 빛 대신 성령이 날마다 역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사는 용사들인 것이죠. 그 싸움을 하지 않고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 우린 이제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또한 우리에게 다음 스텝을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그 스텝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드러내어 더 알리는 것이, 그것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누군가는 말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그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이것이다. 각자의 생각으로 그 싸움을 말해요. 근데요,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변에 허락하신 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나팔을 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만 말하고 그것만 나누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 후에는 하나님이 다 적은 미디안은 처리하세요. 우리가 할 것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디안 백성과 접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항아리 깨고 횃불 드러내면 나팔 분 거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알아서 서로 자기들이 찔러 죽이고 자멸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문제, 저 실패할 것 같지 않은, 질 것 같지 않은 세상,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저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결국 중요한 싸움은 내 안에 있어요. 바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싸움이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나팔 불고 알리고 전할 때 이 싸움은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큰 용사 되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이 싸움을 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사기 6장 기드온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확인시켜 주셨고 내 안에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말씀이라는 예수라는 확실한 증거를 받은 자로서 이 싸움을 싸워갈 때 이 싸움은 내가 철저히 죽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그 싸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가정들,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